성도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재밌죠? 감자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참 고단한 일과를 마친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이 5사람이 진짜 가족인지, 아니면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한 가정이 그 노동의 수고를 함께한 이웃을 불러서 환대하고 조촐하지만 참 초라하지만 이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주제 또 이야기를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사람들이 식탁에서 나누고 있는 감자와 저 주전자로 따르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저 커피라고 합니다.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각 사람과 그 부분 장면들을 미리 스케치한 그림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커피에 주목하는 글을 읽었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에서 감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그려졌던 1885년에 저 커피는 농부가 마실 수 없는 굉장히 비싼 차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커피는 흔한 그냥 음료가 되었지만, 그러면서 고흐는 그림으로나마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에서 어떤 주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냐면 환대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가 영어로 hospitality죠. 한번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환대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사실 라틴어 호스피티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피티움이라는 라틴어는 어떤 어원에서 또 파생이 됐냐면 호스페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스페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초대하는 사람, 호스트, 주인과 초대받는 사람, 손님, 게스트가 합해서 호스페스가 된 겁니다. 이 단어 속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주인과 손님의 경계선이 사라진 곳, 그곳에 진정한 환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가족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환대,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는 것.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의 자리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주인과 손님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환대가 아니라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코 유쾌한 그런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초대한 세 부류의 사람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수종병이라는 것이 이 병명이라기보다는 그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마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장이나 또 간장, 인간의 장기가 물이 차서 고통받는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수 차는 것입니다. 복수 때문에 배가 만삭인 것처럼 나와 있는 환자 하나를 초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불려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바로 예수 앞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이 기록된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그 환자를 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덫을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었죠. 누가복음에서만 이런 충돌이 3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그 장면을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지켜봤는지 그것을 시비하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노동을 했다고, 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직전에 13장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무려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며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는 정말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사탄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그 구원을 선포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때도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오랜 세월 그들이 함께 지켜보았던 그 여인이 당한 고통을 다 알고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받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초대를 받으시고 식사의 자리에 참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는 바리새인들이 함께 식탁의 자리, 교제를 나누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환자가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이 수정병 든 사람은 이 자리에 초대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가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아주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정일치의 시대, 다시 말해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그와 같은 선민의식의 중심에 있었던 바리새파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거든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켰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하는 정결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수혜는 오직 남자만 가능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고요, 심지어 그들을 소유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여자는 남자들처럼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혜자가 되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믿었는데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순교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정결한 음식이 아닌 것을 그래서 먹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창녀나 간음죄를 저지른 자 혹은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심각하게는 신체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제했죠. 끊임없이 배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병든 자나 눈먼 자 혹은 신체 장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그 목록에 기록되지 않았다고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배타적인 사람들의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유대인 남성의 종교적으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성당이며 건강하고 부자여야만 멤버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과 사역은 그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셨고요, 심지어 문둥병자를 만지셨으며 이방인들과 악명 높은 여자 죄인들까지도 고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닌 별칭이 있죠. 저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관찰한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했기 때문인데, 병 고치는 것도 의료 행위로 일로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죄를 물어 예수님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음을 그들 또한 잘 알았기에, 여러분, 만약에 그 병자를 이 순간에 안 고치신다면 예수님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예수님도 결국 인정 없고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심산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 술수였죠. 수종병 환자는 쥐덫의 미끼처럼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하나의 미끼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심과 그 열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많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적군과 전쟁을 벌이면서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이 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그 안식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세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경우들을 상정하고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저런 일은 해도 된다고 좋다고 판단하는 상세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은 여행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물건을 누군가와 주고받을 때 손이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요. 심지어 아이를 데리고 어디인가로 가고자 할 때 한 발자씩 걷게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두 발을 다 땅에서 뗀 채로 그 아이를 안거나 업고 데리고 가는 것은 짐을 운반하는 것이라고 해서 금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글자는 2자 이상 쓰지 못하게 했고요. 포도송이를 먹는 중에 안식일이 공교롭게도 시작이 되면 계속 먹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그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랍비들 간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먹어도 된다, 아니 먹으면 안 된다. 그 순간부터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라고, 포도를 따고 먹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저도 이런 율법주의자, 문자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주일날 공부 안 해요. 공부를 하지 않고 왜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는 동기나 이유나 목적은 잘 몰라요. 그냥 주일은 공부하면 안 된다, 상거래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2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12시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공부 밤새도록 하고 월요일날 퀭한 눈으로 시험 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나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자격이고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안식일의 규정을 지켜왔어요. 그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이죠. 안식일에 급하게 죽을 병이 아닌 이상 누군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도 일부러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병자를 고치셨죠. 왜요? 안식일의 바른 정신을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진 위선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소와 양보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사람의 목숨을 갖추기에 목숨보다도 못한 존재들로 취급하는 그 이중성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가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좀 더 세련되고 더욱 은밀하거나 아니면 좀 더 거칠고 무식한 것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자신의 하나님 삼고 그 돈을 사랑하며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려고 하면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는 명분으로 본체만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함정을 피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셔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참 우리 같으면 굳이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에게 내일 다시 보자고 하면서 돌려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내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선을 행하는 그 일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분개했던 아까 말씀드린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고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죄악이 낳은 이 세상의 삶의 추구와 방식과 참 어울리지 않는, 아니 거꾸로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원리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고 있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웃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이며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사랑의 원리가 아니고 그 규칙과 법의 원리로 삽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들켜버린 율법사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수종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당장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자 이들이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여러분 그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종교의 행위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율법이든 구약의 무슨 의식이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람을 위하여 만든 것이지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라고 만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 율법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지 말라고 만든 울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넘어간 자는 정죄하고 심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는 범죄한 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 율법을 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백성들을 사실 보호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태도이죠. 그럼 보통 울타리를 어디에 치지요?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 소를 키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가 그래도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울타리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위험한 곳에 칩니다. 절벽 끝 같은데, 그리고 가축을 기를 때는 그 울타리를 쳐서 밖에 있는 짐승이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가축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위험으로부터 야생동물에게 희생당하는 일을 막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율법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그 율법이 가리키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은 맹목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고, 그것을 지키는 그들 마음의 의도가 어떠하든 정말 그 동기가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 행위 그것 자체가 그들의 의로움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외식을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동원해서 누구는 맞았고 누구는 틀렸고 영 글러먹었다고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자꾸 씁니다.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심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했다고 말씀하죠. 그들이 잠잠히 있어야 예수님이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되고요, 내일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 믿음의 계산과 정신이 가져온 그 복된 선택을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너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안식일에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율법책에서 정말 제대로 읽은 것 맞아?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평소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에는 평소에 드리는 제사의 2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그 규례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몇 둘과 곤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상번제가 뭐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거 외에 안식일에는 별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사장은 안식일에 여러분 오히려 2배나 많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오히려 2배나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일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내일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노동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그 전날 이미 내리신 하나님의 만나로 먹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날. 그런데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행위의 법만 남은 겁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으로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도록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께 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이 아니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안식을 너희로 누리게 하겠다고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며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단에 매였던 죄 아래에 신음하는 백성이 이제야 비로소 노임받고 자유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면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아니 바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제자들이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계명에 구애받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식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 안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이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지금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참 안식의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는 수고와 사랑으로 그 섬기며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은 외적인 행위의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되느냐, 그것이 효율성에 있어서 정말 할 만한 일이냐, 투자 대비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가, 여러분 그것만 따지는 이 세상의 논리, 경제관념을 가지고 주의를 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낭비가 있냐고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의 전부라면 여러분, 안식일에 불만 피우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먹는 것도 일이니까 아예 굶으라고 금식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안식일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사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 참된 안식을 가져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로 매일매일을 사실은 주의 날로 새로운 안식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을 대표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 들어있다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를 앉으려고 골라 잡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고 온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사들이 스스로 가장 의롭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불의함을 입증하고자 뚫어지게 지켜보았는데, 정작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에 테이블이 U자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이 U자의 중심입니다. 거기가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장 가운데 앉고 그 다음 상석은 그 주인 옆자리이겠죠.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앉아야 하는데 왜 저 인간이 저기 앉았을까? 기분이 상한 채로 앉아있는 자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특권과 높아짐을 향해 길을 씁니다. 그 VIP 자리를 내가 앉지 않으면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싶으면 참 불편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신이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과는 상관없는 나라라고. 그들은 심지어 타인의 안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권력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 그 원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자리, 존경받는 자리, 생색내는 일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그런 섬김과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원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높음이 아닌 낮춤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하라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랍비들도 가르쳤습니다. 그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골몰합니까?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치를 열 때 초대해야 할 사람들도 그 격에 맞는 사람, 아니 이왕이면 신분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사회적인 덕망으로 보나 나보다는 좀 이름 있는 사람이 이왕 내가 호스트가 된 잔치에 와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이 그만한 사람이고 그만한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십니다. 몇 번 말씀드린 예화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라는 그 복음성가, 그걸 작사한 성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의 많은 일화가 있는데,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보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고 존귀하게 보이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그 프란시스의 제자가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저건 누구의 보좌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종 프란시스의 보좌입니다. 그렇게 말을 듣자 제자이지만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났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이 깨고 적절한 순간이 왔을 때 그의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란시스가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이지. 그러자 제자가 화가 나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외람되지만 외식하는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세상에는 도둑놈, 강도, 강간범, 정말 나쁜 악당들이 많은데 그들보다 선생님이 더 나쁜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프란시스가 또 주저함 없이 그렇다고, 내가 더 나쁜 사람일세. 사실 내가 그 사람들 틈에 있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세. 만일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모든 은혜를 그 강도에게 베푸셨다면 그 강도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이하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사실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가르침은요, 겸손한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에게 다 부어주셨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나만큼밖에 못 됐을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그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그 시각이 늘 우리를 겸손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때만이 우리는 진정 겸손의 자리에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겸손은 결국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 겸손은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심으로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되갚을 수 없는 이웃을 향해 진정한 환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시선과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로 그곳에 죄악으로 신음하는 세상에서 거꾸로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할 것이라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